성경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배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지고 싶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왜? 진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주권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한 게 뭐였냐? 어떤 부분에서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먹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전쟁만 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초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18장 안에 전쟁의 승리를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쟁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이건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전쟁만 나가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게끔 만들어드리면 백전백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환경이에요. 물질도 전쟁이죠, 사실은. 질병도 전쟁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도 전쟁입니다. 또 일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다 전쟁입니다. 또 인간관계도 다 전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갈등의 관계고 싸움의 관계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은 이기고 내가 전쟁을 하면은 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면서 전쟁을 하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영토도 확장이 되겠지만 많은 무기라든지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전쟁에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예요, 병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데 말로 전쟁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거 1000대를 빼앗았는데 다윗이 100대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 900대를 다 발에 그 힘줄을 끊어가지고 다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니, 1000대를 받았으면 다 1000대를 없애버린다든지 다 살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100대를 남기고 900대를 없앴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앞으로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 뭐냐면 군사도 필요하지만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군사가 적어도요. 무기가 좋으면 이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활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긴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무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무기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냐면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병거인데 병거 1000대를 전쟁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졌다면은 이제 다윗은요 무서울 것이 없는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900대를 딱 없애버렸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은 전쟁을 안 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냐면 이제 이때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한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은 수많은 전쟁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제국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그런데 다윗은 제국의 나라를 포기하고 100대를 남겼다는 것은 남이 쳐들어올 때 내 나라를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방어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나라를 제국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나는 제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이기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를 지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배하다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허물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무엘 역대상 우리가 18장을 봤는데 15장, 16장, 17장이 뭐냐면은 에루살렘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법궤의 이동이 아니라 에루살렘의 주인이 누구냐, 에루살렘의 왕이 누구냐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전쟁을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까? 왕이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할 때 종은 왕이 하라는 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가 종의 자리를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면서 왕노를 하려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윗은 실제로 왕이라니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종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뭐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당연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은 8절입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사실 지금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이 말은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금과 은과 녹과 이 수많은 전리품을 주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거절의 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성전을 짓도록 다 비축을 해두니까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그 다윗이 전쟁에 넣어서 이런 이 비축품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의도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하기로 원하는데 그건 안 해버리고 내가 다 먹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고면 계속 뭐였냐면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이 많이 나거든요. 전리품에서 가져오면은 자기가 썼단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눈 뜨자마자 전쟁입니다. 이 눈꺼풀과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보통 무거운 거 아니죠. 또 하루를 사는 것도 또 전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은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쟁에 승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승리가 있고 외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되고 말씀이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밖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우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이 왕이 원하거든 왕이 된 자는 반드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이 침상 곁에 두고 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다윗 안에서 승리가 되니까 우리로 식으로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되면은 밖에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못 이기니까 밖에를 못 이기는 거지. 내 안에 말씀이 이겼는데 왜 밖에를 못 이깁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기고 밖에만 어떻게 이겨볼까? 오늘 이 사건만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니까 대가 같은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서 이겨야 되느냐? 내 안에서, 내가 영적인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이겨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못 하겠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는 승리했는데 낮에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저녁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승리한 이 기도, 이 새벽에 승리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